오래전에 주영문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점장이도 쓰시더라.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목사님마다 목회하기가 싫어서 이제 신학 가기 싫어서 한국에 도망왔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더래요. 심신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름도 없는 제가 심신을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심신이 올라와 이렇게 했는데 다 들었죠? 안 들었나요? 유명한 얘기인데 심신이 어제 전부로 갔더니 내일 작곡가를 만날 건데 그 작곡가가 점이 있다. 그래서 배를 꼭 붙들어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했대요. 별로 안 중요한 얘기죠. 가수원사거리에 집사람 가맹점이 한 개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무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됐다 모르겠다고 아무 말 못하고 왔어요. 그 사람이 점을 보러 갔는데 점을 보러 갔더니 여긴 될 자리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뭐 정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피해야 될 그렇다고 또 정을 보러 가야 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밥 한 숟갈까지 계산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기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이 우리 바다로 같이 우리 바다로 같이 우리 기타가 두 개 있거든요. 한 개는 16만원, 이거는 당근에서 4만원 줬어요. 이렇게 보니까 40 얼마짜리더라고요. 그런데 4만원 줬는데 아주 나쁜 기타예요. 저것도 나쁘고 이러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기타 소리를 알겠어요. 나쁜 기타는 둥탁한 소리를 해요. 이게 막 툭툭툭 소리 나고 들려드리면 알겠습니다. 나쁜 기타는 이게 다 곧장은 잘 나. 나쁜 기타는 하여간 안 좋아요. 근데 좋은 기타는 어떻겠어요? 소리도 좋고요, 질감도 좋고, 액세서리도 좋고 다 좋아요. 이제 돈은 좀 챙기면 좋다고 해야하고. 우리 크리스찬도 나쁜 크리스찬이 있고 좋은 크리스찬이 있고, 나쁜 표현으로 다 하면 나쁜 크리스찬이에요. 나쁜 사람이고 욕도 잘하고 정답하고 판단하고 막 성격이 기분이 나쁘고 막 인상 팍팍 쓰고 다니고 맨날 싸움질을 다니고 막 뭐 하나님 부르짖으면 막 하고요. 좋은 크리스찬은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이해가 많고 너무 따뜻하고 저 사람 만나면 너무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막 좋은 표현을 하죠.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좋은 크리스찬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너구나. 난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좋은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왜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선곡을 했지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선곡했다고 보여집니다.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좋은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해마다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판단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아무 힘도 나가봐. 큰 어려움에도 어려움에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또 이어갑니다. 주시는
같이 묵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모든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열방교회 모든 지체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하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입을 모아 찬송하게 하시고 생명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헌신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계속됩니다. 주님 가정과 사업장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장마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Amen.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다시 말이 말 것은 주께서 영원히 대신이 되는 거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다시 말이 말 것은 주께서 자기 분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연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연이 되고 영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현장에서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께 아뢰길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구와 중보 통하는 것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열방교회 사업을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지만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정장과 자동장과 우병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옆에 아버지 하나님 사업자들을 분석하시고 흰스타이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동양의 사업과 국장할 갤러리 관련 사업자들을 수록하시고 새롭게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에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비과 대입발도 없는 경우 이제 하나님 BCI 센셔리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가는 주사와 하늘 당국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배집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김용선교회 정민지역 아동센터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영수와 사원 수경문제를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열방 지역 아동센터를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참비선계와 선교사들과 여기 여러 교육들을 그대 생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시대를 속한 직장과 사업장들의 복을 받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하는 제목들과 함께하시며 가족마다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통해 아버지를 앞에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공덕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어 그 핏값으로 구원을 이루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에 먹먹해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행한 일들을 회개합니다. 행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구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내 속의 교만함과 불평을 용서하시고 부정적인 나의 말들을 회개하오니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폭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터전을 잃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유승교가 붕괴될 우려가 있을 만큼의 큰 비가 있었는데 하루빨리 상황들이 호전되고 복구되어서 지혜를 모아 낙심한 이웃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시 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주님 비를 멈추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반기가 어느덧 지나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한살같이 빠르게 가고 있는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 지체마다 가정마다 기도한 제목들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다시 우리가 깨닫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처럼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지켜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형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권력이 되고 우상화되며 영적으로 타락하여 성과하게 구분이 모호해지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참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시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열방의 청년과 청소년들, 어린 이연이에게 이르기까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학업을 잘 수행하도록 지혜를 충만히 주시옵소서. 다니엘 시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있게 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주옵소서. 특히 이번 주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 중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셔서 후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안전한 기간이 되도록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인도와 여호와의 일의 은혜가 넘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 맺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후주가 나오기로 했는데 기도 후주가 아니 맞았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다가 CNN을 봤더니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후보자가 선거 연설을 하던 도중에 저격당했죠. 그래가지고 다행히 아마 스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 참관자들 중에서. 그런 아침에 사건이 일어나고 세계가 깜짝 놀라는 사건이 났는데
트럼프가 다시 일어나갖고 이제 이게 피가 이렇게 묻었더라고요. 얼굴 쪽에. 경호원들이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주먹을 흔들면서 이제 파이팅 하는 걸 봤는데, 오늘 사건을 보면서 별 일이 없으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 그럼 폭력이 없어야 되겠죠. 네. 우리가 매일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생활화하고요. 큐티와 성경 통독 밴드에 계시되는데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휴가 갑니다. 오늘 저는 카레라이스와 과일입니다. 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합니다. 최기동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 돌아가서 사역지를 순회하고 계시고요. 제가 우리 카톡에 올렸는데 우리가 후원해주던 아니베 자매가 만브라우 고등학교 내셔널 하이스쿨입니다. 국립고등학교의 영어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번에 임용고사를 봤어요. 지난번에 교사 시험에 합격해서 우리가 축복했고요. 이번에 임용고사를 봤는데 서민도로에서, 그러니까 서민도로라는 건 우리로 말하면 도입니다. 하나의 도, 대전시 이런 건데 거기서 임용고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미들스쿨 영어교사 1등, 하이스쿨 영어교사 1등. 너무 감사하죠. 참 기대 이상으로 잘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박병삼 선교사가 바보이적 선교를 갔다 와서 영상을 올려줬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삶이 형통한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이를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 형제들이 영계로 올라가기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미리 가시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외워하느냐.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가되 예수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분발하는 건 내게로 가서 하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성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진리와 영감으로 교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그 6장에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한테 이게 떡이 나오는구나.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쫓았는데 예수님이 알지 못할 말씀만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너무 어렵다. 우리가 배웠던 율법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또 육신의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배척당하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하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표가 되겠죠. 네.
형제들로부터 불신당하는 예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유대인의 말하면 유대인의 길이가니라 유대인의 영향을 합니다. 네. 왜 안 읽어줘요? 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차예요. 이때가 대략 5월이나 9월쯤 됐을 텐데 이제 갈릴리 지방을 쭉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제 이때 어떤 절기가 왔느냐? 그들의 큰 절기인 초막절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6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지냈던 맥추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란 말이죠. 작년에 초막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있었죠. 네. 이런 절기가 있었는데 초막절이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루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작심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혈육 관계를 보면은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 그 다음에 엄마는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생들이 있어요. 남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안 밝혀졌지만 여동생들 2명이 더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그 가정에 있었는데 남동생들이 예수님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부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미쳐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니 이는 그 형제들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라. 형님은 지금 이곳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형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형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시골 구석에 숨어서 일하시면 누가 형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런 일을 행할 바에는 형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서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동생들이 말이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명절을 맞아서 초막절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때 거기 가셔서 뭔가 좀 보여주셔서 우리 집이 예수님 때문에 형님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가십거리가 되고 있는데 입방아가 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진짜 가서 뭔가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좀 살판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한 것은 뭐예요?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죠. 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는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고요. 유다는 성경을 썼어요. 뭘 썼어요? 잘 모르시죠? 유다서. 유다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동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막하다고 증언하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안 된다. 지금 나의 때가 아니야. 하기야 너희는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겠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그 까닭은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똑바로 증언하니까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명절을 지켜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라. 하지만 나는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안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아직 때가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뭐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은 순환받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움직일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허참, 형님의 말과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동생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저마다 시큰둥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시고는 갈릴리 지방에 계속 머물러 계셨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공생의 2년째 되던 해였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초막절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을이겠죠. 9월, 10월경이 됐을 때였다. 고향에 돌아온 예수님을 향해서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면 이 조그만 조그만 그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에 가서 놀라운 표적을 행해서 메시아임을 증거하라, 촉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초막절에 가서 막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한번 떠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사실 여긴 뭐가 있어요? 그 동생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빈정거림이 있고요. 또 뭔가 좀 뭘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시죠?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라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때라고 얘기해요. 그 때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도 보니까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는데도 머뭇거리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 거기다 초점을 좀 맞춰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계속됩니다. 예. 자,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동생들이 올라갔어요. 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올라가죠. 초막절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에 대한 그 기념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텐트를 치고요. 광야 생활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날들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30km 이내에 길거리나 어디든지 말이죠. 천막을 치고 가족 단위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절기를 지켜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계절적으로 뭐예요? 이때가 추수감사절이에요. 농사를 다 짓고 또 목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맥주감사절. 첫농사를 져서 봄농사를 져갖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맥주감사절이었고 우리 지난주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언제예요? 가을에 농사를 마치고 나서. 이게 바로 초막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제 동생들하고 같이 안 갔어요. 네, 가족들과 같이 다녔을 때 어떤 위험성, 가족들에게 위험도 있을 거고 제자들과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시작. 명절 중에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움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의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사람들이 막 찾는 거예요. 누구 예수를 본 사람 없느냐? 누가 보았다면 숨기지 말고 우리에게 알려라 달라. 명절 기간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말이죠. 여기저기 묵고 다녔어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소문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다.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메시아일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라고 사입이야 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를 옹호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이미 명절의 시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는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야,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다. 이제껏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진짜 신선한 내용이야. 맞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은 공부를 한 적이 없대. 어떻게 이런 것을 터득했을까?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명절의 기간 절반쯤 지났을 때에 대략 이스라엘은 그 명절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초막절 명절을. 이 절기를 한 일주일 동안 하는데 한 중간쯤 됐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뜰에 가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며 놀라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라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자의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고 진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 대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천재니 둘째의 부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누구든지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참된 사람이며 그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어. 일찍이 모세가 당신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들 가운데 누구도 율법을 올바로 지키는 사람이 없어. 게다가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나를 죽이려 하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의 전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알아가되 당신은 귀신을 들렸노라.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의뢰를 하되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아무래도 당신은 귀신 들린 것 같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요?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죠. 성전의 장사꾼들을 채찍을 휘둘러 내쫓으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분노케 만든 일들, 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안식일을 말이죠. 지키지 않았다고 이런 사건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하려는 행하지. 그러나 하려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로 사람에게 하려는 해야 된다. 당신들은 내가 안식일에 한 가지 기적만 행해도 모두 놀라고 있어. 그러나 알고 보면 당신들도 할례에 관한 모세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지 않소? 이렇게 물었어요.
할례라는 게 뭡니까? 남성의 그 생식기의 귀두 부분을 잘라내는 부분이죠. 이게 선민의식이란 말이에요. 선민의식. 그래서 이거 선한의식이니까 언제 해도 된다? 안식에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람을 말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이 선한 일을 했는데 이 건전한 사건을 왜 나를 비방하느냐? 예. 이게 이율배반적이지 아니냐?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시작. 모세율법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은혜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정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두려워하느냐 내걸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처럼 당신들의 자녀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고친다고 해서 당신들이 어찌 내게 분개하는 것이요. 그러니 무슨 일이든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표준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른 말씀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참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한데 그러면서 할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초막절 중간쯤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엔 이적과 표적을 보이지 않으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이 사역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쭉 보니까 이 초막절 사건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예수님이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바 없는 점을 구신 삼아서 공공연하게 비난을 퍼붓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지 공부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말하면 신학교 안 나왔어. 그런데 말이지 율법을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렸다고까지 이렇게 평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랍비의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진리를 천명하고 계시죠. 또한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계율로 변질을 지켜버린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반발을 사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은 도저히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에 대한 도전, 기득권의 침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획책을 하고 있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시간의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말이죠. 불교, 힌두교 이런 그 종교들에서 보는 순환론적인 시간론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인생이 돌고 돌아. 윤회한다 그러죠. 태어났다가 죽으면 다시 또 태어나고 짐승으로도 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윤회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긴장이 별로 없어요. 네. 왜요? 내가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내가 다시 태어날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쩔지는 모르지만 내가 선하게 살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게 윤회설이에요. 이게 순환론적 시간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종말론적인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것은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알파와 그 오메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그 시간에 대한 긴장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문화를 가진 데는 대부분 그 문화나 과학이 발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순환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돌고 도는데 뭐 또 돌 거니까.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감은 끝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8, 90년 뭐 길게 사는 100년을 산다면 그거 사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하게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나는 백도 해갖고 또 돌아와갖고 한 번 더 살 거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오늘 성경에서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많이 써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도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때라고 하는 게 나왔죠. 때는 뭐냐?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목적을 이루는 그 시간과 사건,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써있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전체를 보면요, 이 카이로스가 7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사건,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어요.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예수여, 이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어. 이게 어떡하지? 포도주가 없다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항아리에 있던 물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건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때가 바로 뭐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정점이 되는 전 인생을 준비해왔던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완성해 나가는데 그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 이 완성의 때, 알파와 오메가라면 이 완성의 때를 여러분들 맞아들였는지요? 네, 아직도 우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때가 제 인생을 보면 아직 과정 중에 있어요. 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기회를 어떻게 선용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과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때를 어떻게 선용해야 될 것인가. 네. 첫 번째는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는데요. 그 전에 30년 동안 사적인 생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조용하게 소명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간간히 나타나긴 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보면 12살 때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와 토론을 할 때 랍비들이 다 나가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나사렛에 돌아와서는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와 동생들과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가복음 2장 51절. 이런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30세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당황했던 건 누가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 동생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알아요. 어머니는 벌써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말이죠. 예수님이 이름을 줘라 말이죠. 그 아버지가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예수라고 하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알지만 동생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Waiting God. Waiting on God.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못 기다리는 건 왜 못 기다리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때가 있어서 그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텐데 그 전에 뭔가 하려고 내가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러다간 자빠지고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Waiting on God.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사울왕이 전쟁을 앞두고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를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똥줄이 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지. 그래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번제를 지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왕의 자리를 잃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때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계셨어요. 무려 몇 년 동안? 30년 동안. 무의도식한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3년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잘 알려진 그런 무대, 청중들이 많은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뭔가 해야만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유대라는 그런 그 대도시보다도 어디에 있어서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기적의 사건을 사역들을 실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때가 왔을 때, 즉 보통 사람의 때와 예수님의 때는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결정적인 그 시간 카이로스가 오기까지 예수님은 은밀하게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두 역사의 무대에서 각광받는 삶을 선방할지는 모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공을 쌓으면서 자신의 일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완전하게 익지 않았는데 나가가지고 말이죠. 조금 피어오르다가 결국 사그라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맞을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서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죠. 30년 사적인 준비를 통해서 3년간의 공생애, 특히 마지막 사건 십자가를 지시기 전후 예루살렘에서 열흘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 남기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짧은 삶이었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는 사명을 성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목사지요. 그는 수도 워싱턴에서 인권운동을 위해서 100만 행진 운동에서 그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이 무슨 꿈이 있겠어요? 흑인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키우는 개보다도 못한 순번이 흑인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목사가 되어서 부르짖은 게 뭐예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꿈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암살당했죠. 오늘 트럼프처럼 총탄에 맞게 됐는데, 그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하던 사람이 그랬어요. 신은 그에게 너무나 짧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39살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조사를 한 월리안 페리어는 이런 명조사를 남겼어요. 제가 조사를 한번 기록해봤어요. 그렇습니다. 마틴이 살아간 39년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결실을 보기에는 짧은 시간이었고, 자식들이 학교 공부 마치는 것을 보기에도 짧은 시간이었고, 자식들, 손자들의 재롱을 볼 수 없었던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산 39년은 자신을 위협하고 폭탄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고, 그의 39년은 정의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깨우치기에 충분한 긴 시간이었고, 그 39년은 수백만 군중들 앞에서 수십 번의 명연설을 남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그 39년은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노벨상을 받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그 39년은 그로 하여금 비전의 정상에 올라 인류 평화의 꿈을 꾸게 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이로스는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떠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시간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네. 잘못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미루고 나의 시간, 마이 타임, 웨이팅 온 타임이 아니라 마이 타임에 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30년 사시고 3년의 치열한 삶을 살고 열흘 동안의 예루살렘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때를 기다리고 또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때를 맞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여러분 마음에 닿는 대로 또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자신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키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가 이르자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향해 기꺼이 나가심으로써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뜻과 때를 지혜롭게 분별해서 지나치게 조급하거나 혹은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거나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유대 지도자들은 공경인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도 했고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설명하시면서 종교 계율로 변질시켜버린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도전과 기득권 침해를 이제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핵책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종말 여쭈기의 시간관에서 단순히 끝이 아니라 이제 완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며 살게 하시고 또한 때를 맞는 준비를 하는 그런 웨이팅 온 가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지혜로운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에 의해서 심겨진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모든 일에 형통한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60장, 43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치유의 강선을 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정헌금, 약정헌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